좋습니다. 미아자매 아까 제가 할까요? 음, 아,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그 산에 앉아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산에 앉아서 그 바다에서 노젓는 걸 어떻게, 잠깐만요. 나도 이상했어. 볼 수가 없을 텐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 중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산에 있다는 말은 곁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인생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그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 같아요. 저도 또 마찬가지로 아까 미라가 맞바람 치는데 노젓는 거는 그치 어리석은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인격, 사람의 자리, 이걸 모르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이, 아까 미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말했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내가 어찌하든지 막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엄청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이렇게 헤매고 살았던 거죠. 안 되는 일을 붙잡고 헤매고 살고 이랬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기 누구야, 그 상근 오빠 어머님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삶, 우리 앞에서 그 보여주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점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수님 안에 포함돼서 내가 그 사람 안으로 포함돼서 내 인생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알면서 내가 그 맞바람에 놓젓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주변에 있는 자매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매들이 얘기를 하면 최근에도 제가 우리 그 진숙이한테 우리 그 세 번째 인생이라고 그 교회 우리 왜 여름에 집회 갔을 때 그 앞에 급하게 불려 나와갖고 잠시 얘기했던 자매 있거든요. 그 자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투병을 하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숙이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 니 상심이 크겠다 어떡하노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 그래 예전 같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잖아 이래야 저래야 되나 했을 텐데 그게 이상하게 받아지더라 하면서 비가 오면 빗길을 가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되고 우산이 없으면 우산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걸 아니까 그게 이상하게 받아지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감안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형편이 분명히 있어서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급한 막 이렇게 울부짖을 만한 일이 생기는데도 거기서 이상하게 그 자리를 자기에게 온 잔을 받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고 가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제가 정말 다른 걸 보고 나도 그 자리 안에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뭐 어디였더라? 잠깐만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에 눌림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 그분 아까 쭉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거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제가 정확한 표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게 이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좋았던 부분이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도 쓰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희에게는 저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에 뭐 내가 상도 오빠를 봐도 그렇고 다 약점이 진짜 있거든요. 약점이 많거든요. 근데 막 그 약점 내가 깨끗해서 내가 정결해져서 그걸 사용해 네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쓰신다 하는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신 분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이 약점과 아까 목사님께서 내가 베드로다. 또 내가 이열되다 하는 말에는 내가 아멘이 되고 나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게 그 긍휼이 없는 거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도 하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저를 돌아보면 어느 시점에는 긍휼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엔 내게 긍휼이 없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하고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인생의 연약함을 지고 있는 그 사람, 인생의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 안에는 나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고, 아, 맞아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아까 그 상문 오빠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축복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 그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 그것이 진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을 본 거예요. 본 게 옛날에 희동 오빠가 어떤 간증을 하실 때 제가 그때 듣고, 야, 저 환경과 저 조건에서 내가 과연 그 오빠가 한 그 간증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 오빠 그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는 중학교 때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그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그 오빠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저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 내가 생각과 내 생각과 반대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거기서 내게 있던 어떤 것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야 저게 바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점점 자란 것 같아요. 점점 자라고 그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가고 또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할 때 말했는데, 귀욕 언니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 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은 나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었고, 이 길을 가게 되면 결국 그 지점에 도달하면 너도 그 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옛날에 귀욕 언니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보고 자라는 것이, 그게 내게 새겨져 가지고, 그, 그, 새겨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내게 이렇게 부활되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 생명의 부활이 저희한테, 제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그것이 제게 이렇게 살아서 부활로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 증명되는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제게도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오면 거기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이, 이 생명의 능력을 제게 가지게 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었더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예. 어, 성, 예, 그런 게 있었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부활 생명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에 있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늘 맞바람에 대응하듯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가서, 그 예수님 안으로 더 이끌려가서, 내 인생 안에서 내가 받을 것을 받고, 맞을 것을 맞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자. 화면이 안 켜지네, 다들. 영민이 간증할 상황 되나? 네, 마침 이제 집에 나와가지고 아, 오늘은 늦게 좀 퇴근해서 말고 영미 이모가 간증할 때부터 듣고 이제 미아 누님 간증하는 거. 근데 지금 텍스트를 어쨌든 보질 못하고 끝에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지막 부분에 아, 마음에 돌같이 굳어 있다. 어떤 것도 그 속에 심겨질 수가 없는 이게 지금 저에게는
좀 크게 보여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 그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셨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런 민감성이 예민성이 또 없어졌구나, 또 무뎌졌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이 밤에 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만 빗나가 있고 벗어나 있으면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돌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신겨줄 수 없는, 심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저도 뭐 시골에서 제가 이 말하면 참 어르신들이 이모 삼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좀 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소를 앞에 세우고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아니라 사람을 앞에 세우고 끌게 하잖아요. 어, 밭을 지나가면서 밭을 갈잖아요. 제가 그런 역할도 했거든. 이제 힘이 좋으니까 어, 아버지가 뒤에서 그거를 이제 잡고 오면 제가 앞에서 이제 끌고 그러면 그게 좋은 흙이면 잘 지나가서 쭉 지나가는데 중간에 하나씩 돌이 있으면 아이, 이게 다 걸려버리는 거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잘 지나가다가 지나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으면 우리가 돌을 만난 거구나. 어떤 게 지금 걸리는 게 되었구나. 굳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이 말씀과 되면서 갑자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되면서 음, 좋은 흙이고 부드러운 흙일수록 많이 지나간 거잖아요. 많이 지나가고 많이 갈아져서 부들부들한 흙이 되어지면 어떠한 시가 와도 그걸 심을 수 있고 심겨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요거 끝부분 다른 건 앞에서 다 아마 이모 삼촌들이 말하셨을 것 같고 그냥 마음이 굳어졌다. 돌처럼 딱딱해졌다. 저도 상담을 하지만 마음이 많이 다치신 분들이 정말 굳어진 표정도 굳어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져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은 정말로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할 텐데 왜 그 상담하는 장면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이 이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감정을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감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면 못 살았을 거라고. 뭐 죽든가 뭐 뛰어내리든가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저희는 되게 크게 들렸어요.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굳어져 있었겠구나. 라는 걸로 들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예수도 지나간다고 했던 말을 영민 이모가 한 것 같은데, 에,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내가 굳어지지 않았는가? 돌처럼 딱딱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내 삶을 지나가게 하고, 우리 지체들이 또 간증하는 그 간증들이 또 나를 지나가게 하고, 하면서 내가 그냥 어딘가에 멈춰주고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이 말씀하고 이 맥이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크게 들려서, 그래서 그 예수에게는 어떤 것도 심겨지며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 구절에 아마 경계를 허무는 그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뭐 토요일 날도 상근 삼촌이 계속 이 경계를 허무는 말씀을 하거든요. 경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경계를 만든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경계를 만들더라고요.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또 허물어진 그 자리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게 나를 굳어지지 않게 하고 나를 좀 더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해서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심겨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으로 뭐 그냥 글을 보다가 알아지게 되니까 알아진 만큼 한번 또 표현했습니다. 표현했고. 네, 아무튼 내일 출근하면서 오늘 또 말씀하신 걸 다시금 듣겠지만 오늘은 그 적어 놓으신 그 문구가 좀 크게 들려서 그냥 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내가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지 못하고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또 경계를 만드는 돌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또 표현해 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운전 조심해라. 네, 이제 딱 도착했네요. 이제 다 왔네요. 예, 안주는 좀 신선해서 좋습니다. 상당히 저는 오늘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같은 말을 하는데 주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미라는 맞바람에 주목했고, 미화는 또 산에서 쳐다본다, 여기 주목하고, 또 영미는 아까 뭐, 음, 이제 뭐,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는 주님인가, 뭐,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저는 어디 주목했는가 하면 48절에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 여기 주목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걸 이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뭐 우리 그 노래 중에 노래도 나오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도 참 이거 즐겨 불렀거든요. 그 저도 진짜 괴로이 노전 그 뭐 기억이 많겠지만 특별히 저는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다니면서 그 동네를 다 평정을 했어요. 보통 당구장이나 기원에 가면 이제 노름을 하는데 바둑을 떠도 내기 바둑을 뜨고 당구장에 가도 내기 당구를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승부가 잘 안 나. 그러니까 당구장에 가면 게임비만 많이 나가는 거죠. 돈이 한 곳에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어디 가는가 하면 여관방으로 가서 카드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저는 가는 곳마다 이거 동네 당구장과 동네 기원들을 다 평정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카드를 잘 치는 세븐 포카죠. 요즘은 뭐 텍사스 홀덤이 우리나라 유행인데 정말 이 노름을 잘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출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하우스거든요. 하우스. 뭐 하우스 가면 이제 합법적으로 뭐 정성 카지노 같은 데도 있지만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건달들이 이렇게 이제 도박장을 개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 하우스를 이제 다니다가 나중에 안 사시지만 결국은 이거 선수들은 다 죽고 하우스 개장주들만 이제 좀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때 결혼할 때 정말 없는 형편에서 이제 엄마가 형 어떻게 뭐 이 눈치를 줘가지고 형하고 형수가 이제 500만 원인가 이렇게 어디서 주고 또 우리 자매가 5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래가 전세 1000만 원짜리 집에서 이제 그 신혼집을 차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우스를 다니다가 노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빚을 지게 된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이 전세 이 계약서를 사채업자들한테 맡기고 이제 그 돈을 빌려서 노름을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사채업자들이 추심을 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집주인한테 전세 계약서를 들고 사채업자와 같이 제가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집주인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용서를 빌고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못 잘못 살았어 이렇게 빚졌습니다 하면서 전세금을 저한테 주지 말고 이 사채업자들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정말 비참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저 대구시 외곽에 있는 이제 월세집으로 나앉게 됐거든요. 그때 월세 13만 원 하는 조그만 이렇게 요즘 이제 소방도로 가에 가면 저 피아노 교실이나 여기 조그만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홀 조그만 게 있고 방에 안에 방에 하나 조그맣게 딸려 있는 이런
월세 13만 원 집을 대구 변두리로 제가 그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막 그 푸세식 화장실 쥐가 다니고 막 무더기가 밑에 꿇고 막 이랬는데 그날 제가 그 이사를 하면서요. 이제 이삿짐을 다 옮겨서 홀에 퍼뜨려 놓고 퍼질러 놓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때가 뭐 한 33살쯤 됐나 뭐 하여튼 이런데 너무 비참했어요. 우리 자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그때 명희가 뭐 이제 두 돌 같이 났을 때인가 이랬는데 그 명희한테도 이게 아빠로서 할 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했거든요. 정말 뭐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고 아까 영미도 자기 그 소녀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빚내 가지고 카드로 막고 이랬다는 이야기 쭉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이런 뭐 정도는 다르고 사연은 다를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괴롭게 노를 젓는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저는 진짜 그 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비참해서 내가 참 우리 자매한테 할 말이 없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고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만난 거죠. 뭐 그 후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월세 10만 원짜리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졌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전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대명동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그때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혜경이 누나가 지금 그 교회생활 편집하는 혜경이 누나가 목사님 대명구동에 이제 이사 오셔서 자리 잡고 사실 텐데 대명구동 목사님 집 대문 바로 건너편에 그 다세주택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두 칸에 조그만 부엌이 있는 이런 집이 두 개가 났어요. 혜경이 누나가 한 집을 들어가 살기로 하고 한 집을 우리 보고 같이 살자고 이제 혜경이 누나 그때 그 우리 집을 데모처럼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돌보고 이럴 텐데 그때 우리 집에서는 이제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전세 2,200만 원 했는데 도저히 거의 이사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 바로 건너편인데도 그래가지고 형편이 안 됩니다 하니까 혜경 누나 그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혜경 누나 빌려준 돈이 내 동생이 상구가 그 엄마한테 맡긴 돈을 엄마가 저한테 바로 주면 임마 이게 분명히 뭐 또 띵가물 거니까 혜경 누나한테 줘가지고 혜경 누나가 저를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방 두 칸 있는 명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방 두 칸 있는 집에 이제 이사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대명 10동 시대를 접고 대명 9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 신은숙 누나가 또 다세주택 이번에 방 3칸짜리 집이 두 개가 났다 하면서 목사님 대명 9동으로 이사 가니까 우리도 대명 9동으로 이사 가자 하면서 신은숙 누님이 그 방 3칸짜리 집이 3,500만 원 했어요. 또 이번에도 또 캤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 자매가 노름빛 깎기도 바쁘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신은숙 누님이 이번에는 내가 모자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자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명구동으로 이사 가서 신은숙 누님 가족하고 우리 가족을 현관을 마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뭐 또 이런 은혜를 읽고 저런 은혜를 읽고 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게 됐어요. 이건 뭐 구구절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우리를 돌봐주신 거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내가 65이 됐다는 게 아찔하긴 한데 저는 평생을 남편 구실을 못하고 아빠 구실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뭐 월급 봉투를 한 번도 자매한테 갖다 줘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한 거죠.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명색이 남편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영미가 이 첫 번째 의문이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괴롭게 노젓고 있는데도 뭐 예수는 그냥 지나가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와이프가 이렇게 집 나가고 아이를 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내 인생의 완전 밑바닥이어서 그냥 뭐라도 붙들고 싶었거든. 정말 그때 심정으로는 썩은 새끼줄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혼할 뻔한 사건이 제 인생의 밑바닥이 됐어요. 어쩌면
그때 저는 뭘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 그렇죠. 뭘 붙잡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몇 살 안 되는 40 초반인가 하는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저런 설득을 했는데 워낙 붙잡을 게 없다 보니까 그 말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뒤집어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가난하게 되면 그죠?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박스를 줍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엄마도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막 애원할 때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잘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대구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형 따라서. 그 엄마는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제 계분 어머니가 우리 엄마 사정을 듣고 엄마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보잘것없는 허름한 이상한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도 이분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절박하고 가난하면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뱃전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영미도 그렇기 때문에 상근형을 붙잡은 것 같아. 지는 붙잡는 줄도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까 쭉 말을 듣다 보니까 지가 상근형을 붙잡아 놓고 내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형, 제가 좀 어두울 때 우리 형 말씀 듣고 한번 살아나 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 세종신기인가서 옛날에 소모임 할 때 우리 형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도로 실족이 돼요. 그래가 땡치 아프락하고 껍보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영미가 훨씬 가난하고 연약했던 것 같고 오늘 내 처음 듣거든요. 물론 이런 푸시는 알고 있었지만 영미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형편과 처지에서 그 카드 돌려 막아 가면서 이렇게 그죠? 하여튼 고생하고 또 동생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17명 켰어요. 여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녹화용 빼고 이거 하고 나면 10명 남짓인데 우리가 매일 만나서 교통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어붙었던 저 밑바닥이 자꾸 긁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내놓아진단 말이에요. 전 영미 간증을 듣거나 아까 저 미라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죠? 미라뿐만 아니라 은나도 이렇게 그 논의를 두고 아주 밝고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장애인 나이를 키우면서 막 코가 석자가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장애인까지 안 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무리를 걷는 예수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미라 간증을 들으면서 은나가 무리를 걷고 있구나. 이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것이 그죠? 유명한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무슨 표현? 초자연적 표현이다 하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 믿지도 않지만 그죠? 또 그것도 거짓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목격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 형제들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죠? 이 자기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예수. 아까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물과 무의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형편, 저런 환경에 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환경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실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사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살아서 그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만 되면 줌 켜고 들어오고 우리 혜정네 누님 같이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떡 8시가 내가 놀래가지고 뛰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죠? 영민이처럼 막 운전하면서 그죠?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자들이 붙들지 않으면 지나갈 것 같이 막 이렇게 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저도 좀 이런 면이 있어요. 미화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막 삐져가지고 그냥 가고 막 이럴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시험한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엇을 붙드는 사람이 됐다는 게,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같아요. 네. 그죠?
근데 비슷한 환경에서 내보다 더 어렵고 절박한 환경에서도 그 붙들지 않는 사람들 난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한 그 환경이 자기 밑바닥인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안 오거든요. 전 너무 신기한 것이 그 34살 목사님과 교회를 만난 이후로 그 후로 다시는 그와 같은 절망을 내가 맛본 적이 없잖아요. 그 우리가 공통적 간증하듯이 어제 같은 오늘이 없었다. 늘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자기 밑바닥인 줄 모르면 절박하게 그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면 또 고생하면서 또 다음에 올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라.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세 군데를 간증하려고 딱 메모를 해놨는데 그 이건 미화도 말했는데 그죠? 예수를 보고 다 놀랐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마태복음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용하면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창작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만약 당신이 주님 맞거든 나도 물에 좀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봐봐 그러니까 베드로는 걸어가다 바로 빠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나는 예수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이래서 베드로 안에서 목사님이 발견된 것이 맞다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인간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정말로 뭐 우리가 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 연약한 그 허물을 보면 우리가 그저 뭐 누구 앞에 뭘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도 늘 우리를 송사하거든요. 네가 뭘 이렇게 늘 말하거든요. 어쩌면 우리 일생을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늘 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휴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 같고 뭐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물론 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부르심 안에 와서 하나님 어떠하시면 더 잘 나타냈으면 참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죠. 저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성미가 아니고 성경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내한테 말대꾸도 안 하고 좀 성품도 좋고 이런 자매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안 와요. 당하지. 성미는 제 성질하고 똑같거든. 내한테 한마디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니까. 저거 꺾으려고 하면 내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또. 한두쌤 안 온 게 아니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리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간증하고 싶은 것이 아까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내니라는 표현을 에고에임이라고 하셨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랬는데 어둠 속에서 뭐 깜짝 놀랐을 때 뭐 나닥하고 이렇게 안심시키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에고에임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하고 뒤에 블랭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 이 블랭크 안에 뭐라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 그죠? I am the road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길이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그죠? 내게 정말 필요한 나는 산성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성경 기록한 분들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네 친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엄마가 저기 아빠하고 이혼하고 새로 결혼해가지고 그게 중학교 때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애가 그냥 집에 처박혀 있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애를 봤거든요. 그런 애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보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았대.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근데 걔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니 내하고 같이 게임하자 하면서. 네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석 달이라도 다니는 것이 너무 참 장하다. 네 그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고 있었노? 내가 이렇게 말해요. 배다른 동생도 태어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상담하러 온 그 엄마한테는 야, 컴퓨터를 바꿔줘서 마음껏 게임할 수 있도록 좋은 컴퓨터를 바꿔줘라.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리고 내가 니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니 아이디 뭐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실은 내가 네 친구가 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제게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게 뭐 멋있는 선한 뭐 이런 게 온유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렸던 시절 생각나고요. 저도 방송통신고등학교 2달인가 다녔다. 대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2달인가 다녔다. 때려치우고 서울에 이제 기술배우로 올라갔거든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특하더라고. 저절로 나는 너희 친구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엄마를 만나면 또 다른 말이 속으로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뭐 남편이 된다는 게 뭐 육신적으로 뭐 결혼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가난하게 살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방송실인데 박성희 자매라고 있는데 박성희 자매 쌍둥이 딸이 있어요. 지금 20대인데 걔들이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얘가 모임에 와서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 딸들을 수학여행을 못 보내게 됐다. 음. 그 말 듣는데 내가 열이 팍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통장에 얼마 없지만 다 끌어가지고 야 수학여행비 얼마 못 그랬어. 저는 전혀 저는 교회에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자매들하고 미워하고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야, 수학여행비 얼마고 하고 내가 송금하고 있더라니까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환경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저 I am that I am 하고 블랭크 해놨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이상하게 쓰이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왔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만 이 간증하는 저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원고를 들고 이런 말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미가 무슨 이렇게 의문을 빌려서 도전을 해오니까 사실 영미 안에 내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 세인트루이스 내가 아까 구글 지도로 검색해 봤잖아. 저 오레곤에 사는 저 향신 누님이 곧 텍사스로 이사 간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텍사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얼마나 되는 보기도 하고 아틀란타까지 얼마나 되는 보기도 하고 이랬거든.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이 늘 새벽잠을 깨고 이렇게 나와서 있고 있잖아요. 화면 켤라까지 세수도 안 해가 부끄럽고 이래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이미 영미 안에도 다 있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상하게 영미가 문자에 갇힌 것 같아요. 이 텍스트에 갇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실제를 잘 표현 못해가 답답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대로 이렇게 알아지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갈망이 크시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그죠? 권면하시나니까 뭐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오늘도 이렇게 진짜 다시 하려면 10명 남짓인데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 광태 네. 나왔네, 광태. 전화하고 있다. 광태 전화 끝나면 하고 아까 오빠가, 상도 오빠가 말해주니까 이제 나도 생각이 났어요. 음. 아, 요즘에 내가 배가 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뭐, 지나가시려고 하는 주님을 붙잡은 거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다가, 음. 상도 오빠가 말하니까, 내가 그때가 42인가 이렇게 됐을 때인데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명수가 경대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수가 경대 온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생명공학부에 이제 제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명수가 이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내 수업을. 근데 이제 하도 오랫동안 명수를 못 봐가지고 얼굴을 내가 못 알아봤어요. 한 반에 이제 20명이 꽉 찼어요. 근데 20명이 꽉 찼는데 이제 첫날은 이제 그 출석부가 아직 안 나갔고 이름을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 출석부 나온 걸로 체크를 하거든요. 똑같이 김명수가 있는 거예요. 김명수는 별로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대의 아이들한테.
김명수를 이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앉았어. 김명수 했더니 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한참 봤어요. 눈을 한참 보면서 네가 이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우리 웃기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걔 얼굴이 상도 오빠, 그러니까 상근 오빠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걔도 좀 흔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정말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진짜 속눈썹이 완전 기절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얗고 예뻤는데 얼굴에 뭐 이렇게 얼굴이 거칠어졌어. 뭐 이렇게 여드름도 나고. 근데 그 꼬마 때 우리가 애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명수를 찾으려고 훑었다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훑는데 한겨도 얼굴도 옛날하고 다르고. 근데 손하고 요 손목이 되게 가늘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 명수 손하고 손목이 자기 아빠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사이즈만 다르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고 내가 아는 명수가 맞는 거야. 손하고 손목이. 얘가 팔목이 되게 가늘거든요. 이 오빠도, 이렇게 상근 오빠도 팔목이 되게 가늘어요. 내가 그 손목을 붙잡고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상도 오빠가 그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 네,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태 형제, 마이크 켜봐. 아이고, 목소리 오랜만에 듣자.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말씀 못 들었는데, 근데 이 형제 자매들 얼굴 보니까는, 아, 오늘 하루가 참, 내려놓이는 거,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상도형 말씀, 간증 이제 들었는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흘러오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종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또 이쪽으로 대우교에 와서 또 깨어져 가지고 또 흘러서 또 이렇게 왔는지 정말 신기하거든요. 네. 저는 뭐 대우교가 깨졌든 뭐 박살났든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전에 벌써 대우교회를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딱 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40년 넘게 대우교회에 있었는데 이 저보고 나가라는 이 자체가 정말 천하에 없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는 여기 처음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내려놓고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가 되니까는 대구교회 안에서 제 정체성이 없어지더라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이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닌 것은 결국 흩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 안에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흡수가 돼야 되느냐. 정말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알아듣는 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식품 기계 제작하는 쪽에 일도 하고 있는데요. 홍삼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달여 먹지 않습니까? 홍삼이 한 2년, 두 번, 세 번 찌고 건조시키거든요.
두세 번 하는 게 홍삼이고 9번 찌고 9번 건조시키는 게 흑삼이거든요. 흑삼은 이제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사포닌 함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다가 뭐 여기저기서 막 만들다가 이제 흑삼인지 태웠는지를 몰라가지고 매스컴에 맞고 그다음에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홍삼이나 흑삼이나 이거를 이제 달여서 먹는데요. 85도에서 72시간을 달여야지 사포닌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체 내에 들어가는 흡수율이 26%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15%에서 26%. 근데 이걸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어, 홍삼을 갈아가지고요. 5마이크로미리, 7마이크로미리 정도 아주 미시하게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 마시면 흡수율이 65%인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완전히 갈려져가지고 형체가 없이 되어져야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흡수가 된다는. 그래서 아까 상도형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려놓여지고 그 사람을 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기 인생이 발견될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기 뜻이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고 거기서 만나야 되는 길이고 그래야지만이 한 자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부자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 더더욱 그렇고 사회 가면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은 정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왜? 한 생명을 가지고 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모임과 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하거든요. 정말 저는 요 화면이 안 나오고 이름만 있는 그분들도 그 이름만 봐도 가슴이 설레요. 정말 이상하더라니까요. 아멘. 이런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게 정말 세상에 어떤 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연인으로 만나서 한때는 그렇게 되지만은요. 그 이유는 한 달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요. 같이 살면은. 근데 우리는 갈수록 더 진해진다는 거. 정말 신기한 곳이 와 있거든요. 아멘.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길로 이끄시고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수님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할 것도 없는데, 아, 오늘 영미하고 상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눈물은 안 나오지만 왜 그렇게 살았는지 감사하네. 표면적으로 보면 상도는 버려져도 너무 마땅하고 그런 상도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어.
아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아멘이에요. 상도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다면 벌써 파멸로 갔겠지. 근데 성령으로 이끌렸기 때문에 지금 살리는 사람이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성경이 의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해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의문이 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다 육이에요. 이성이고. 육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가 안 열리거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하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또 홍승현 씨가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고기 떡덩이 먹을 때는 잠깐 지나갔지만 그 후에 물 위로 걸어오는 거는 완전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전혀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이 예, 만약에 예수에게 부활 생명이 제자들에게 만져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들이 없었을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와 동시대에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건 아니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예, 아까 이구동성으로 지나간다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 대표적으로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엄마가 예수에게 정말 모든 것 던져버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한마디 툭 뺐던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는 모욕 중에 모욕이고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개라고 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 개새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대답했잖아요.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니까.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로 인정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이 가난함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예,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개로 취급을 해도 간지덕지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이 여인의 심정이 예수를 완전 돌변시켰잖아요.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아니 그때 당시에 살아서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못 봤다. 물론 못 봤죠. 제자들이 봤어도 못 믿었잖아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건 보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잖아. 육체가 무리로 걷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 부활 생명을 말하잖아. 참 오늘 너무나 그 생각할 부분을 많이 이래 내포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참 많은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그래서 상도가 겪고 영미가 겪은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하고 비교해도 특별하지 않아요.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캄캄한 인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빛의 소중함 모르거든요. 제가 교회를 처음 만나서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고 울부짖을 때 먼저 소천한 그 황경윤 형제의 자매가 물론 여러 사람도 그렇게 물었지만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목사님 말씀 지금 다 들어왔는데 그 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성식이거든. 성식이. 나에게 묻기를. 그리고 남기정. 많은 형제들이 제가 견디지 못한 그 비틀을 만나서 견디지 못한 이 인생을 노래할 때 도전적인 질문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알아지더라니까요. 지극히 캄캄한 인생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이 빛이, 이 생수가 좋은 줄 몰라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하고 육신적으로 어떠한 그것은 전부 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각자의 다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정말 생명이 없어서 그 빛이 없어서 몸부림쳐 본 사람은 똑같거든요. 정말 머나먼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그걸 가지고 세수 안 했다 하면서까지 간증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간증이든 아니든 간에 아멘. 우리 모두에게 동기부여를 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나도 여러 가지 뭐 시간 좀 내달라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걸 다 열애시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얼굴 안 보면 뭔가 이건 뭐 좀 하루 물 좀 빠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주 양식이 잘 됐습니다. 마칠까요? 예, 아유, 그 영미의 가능함이 우리에게 영생님 말씀대로 다 도전이 되네요. 그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도 하게 되고,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여기 안 들어오면 내가 가난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예. 이런 교회 사태가 아니면 세인트루이스 영미 자매하고 저하고 뭐가 부족해갖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정말 신기하고. 야, 아멘. 맞아요. 아멘. 저는 광태 교통사고 난 줄도 몰랐어요. 이야, 우리 광태는 얼굴만 봐도 내가 좋아. 진짜. 아멘. 광태 저도요. 오빠 늘, 광태 오빠 늘 간증 음.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좋아요. 광태 오빠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나도 그래. 나는 멀리서 영미 보기만 봐도 이름만 들어도 그 영미 옛날 우리 순모임 같이 했는 그 영미 항상 이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너무 좋아. 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로 늦잠 못 잔다. 이제 다시는 안 나와서. 세수 안 해도 좋아. 세수, 잘못하면 세수, 아니요, 세수는 밤에 하고 자기 때문에요. 아침에 깨끗해요. 좋아. 잘못하면 우리 못 헤어지겠다. 빨리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어.